전도서 2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어떤 한 사람도 그 법칙에서 벗어난 적이 없고 우리도 그 길을 갑니다. 오늘 이 전도자도 말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습니다. 또 다 잊혀집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다가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볼 때 우리 인생은 다 소중하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 모든 것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이걸 다 잃어버려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면서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어떤 사람들처럼 오늘 먹고 놀고 죽자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진지하게 잘 살려고 해도 죽음을 잃어버리고 살면 그 사람은 진지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죽음을 깊이 생각할 때 허무주의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진정으로 내가 남겨둘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깊이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며 산다는 것은 몸들어 두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다가 죽어야 될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살다가 죽을까? 그걸 고민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왕이 되려고, 지혜로운 왕이 되려고 무려 재물을 1000마리나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지혜를 구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한 게 아니에요. 좋은 왕이 되보려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혜를 써서 그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해보았습니다. 그가 고민하는 게 뭐냐.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나에게 한 가지 어리석은 일이 남아있다. 이것이 뭐냐.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누군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다. 그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한다. 16절에 보면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16절 끝에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라. 그래서 오늘 이 전도자는 이런 얘기를 해요. 미워하였노라. 17절 그 다음에 18절 내가 사는 것을 미워했다. 18절에 내가 한 수고를 미워했다. 이 미워했다는 뜻이 뭘까? 나는 살기 싫다. 나는 사는 것이 참 지겹다. 그런 뜻이 아니고 내가 이제까지 해온 것에 대하여 나는 회의를 느낀다.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겠다. 내가 애착을 가지고 온 나라를 살리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가장 크게 회의를 느낀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그것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이고 내가 영원토록 그걸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평생토록 수고하고 애쓴 것을 이 세상을 떠날 때는 결국 놓고 가는 것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이건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솔로몬이 죽을 때 그 아들 르호보암이 41살이었어요. 아무리 내 자식이지만 알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르호보암은 자기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것을 잘 간수하고 물려받을 만한 그런 아들이 아닌 거예요. 확신이 없어요. 그러나 자기는 세상을 떠나야 되고 이런 모든 생각들을 하면서 지금 솔로몬이 지금 탄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쌓아놓은 거, 내 업적이나 또 내가 쌓아놓은 물질이나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그들이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쓸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사실은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르호보암이 통일왕국을 물려받아가지고 결국은 나라를 갈랐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갈라지고 심지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같은 동족끼리 싸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물려주지 못하고 나라만 물려줬어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재산만 물려줬어요. 왕의 자리만 물려준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도 망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솔로몬의 탄식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보게 되는가 하면,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내 손에 있을 때만 내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맡겨줬을 때만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죽은 다음에 그걸 누가 가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된다. 어제 보도에 보니까 어떤 분이 그 연립 이런 거 있잖아요. 다세대 주택 1100 몇 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융자 받아가지고 그 집을 사고 전세를 줘가지고 또 다른 집을 사고, 그런 식으로 자기 돈이 하나도 없이 집을 1000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 새 들어있는 분들이 어떻게 될는지 지금 큰 걱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죽으면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내가 남겨놓고 간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하면 아무도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뭔가 하면, 내 손에 있을 때 나에게 주어진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아요. 뭘 남겨둬야 되는가 이거보다도 내가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는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하고 자기에게 고난이 있을 때 그것을 고민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쓴 것만 내 것이고 먹은 것만 내 것이다. 사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어떤 걸 잃어버리고 나서 보면은 결론은 그렇잖아요. 내가 쓴 것만 내 것이었구나. 썩어서 나가는 걸 보면서 먹은 것만 내 것이구나.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이것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가. 내가 죽으면 내 것이라도 다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관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소유권이 넘어가면.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이라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따라서 우리가 그걸 잘 감당해 나가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솔로몬은 자기 르호보암 아들을 보니까 갈 길이 뻔해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거, 모아 놓은 거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자기는 떠나야 되고 그런 아들에게 물려줘야 되니 내가 미워한다. 내가 회의를 느낀다. 왜 이런 걸 남겨뒀을까?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아두었을까? 이게 누구 손으로 넘어갈 것인가? 이제 그런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을 때에 하늘에 쌓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에 대해 주신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해야 될 사명 가운데도 아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선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선한 방법으로 그 돈을 사용해야 되는가, 이것도 교회에서 잘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만 해요. 모으는 것만 축복이고 어떻게 쓰는 걸 안 가르쳐주면은, 하나님이 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물질들이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하나도 사용되지 못하고 누구 손으로 넘어가든지 그냥 무의미하게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일이 지금 대부분 그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셨던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걸 교회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열심히 가르쳐야 될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4절에서 26절까지 요즘 나온 책 가운데 일상이라는 제목을 달아가지고 기독교 서적들, 경건 서적들이 나옵니다. 일상이 뭐냐면 교회 생활을 제외한, 예배드리는 생활을 제외한 그 삶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걸 일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봉사하는 건 일상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는 그 나머지에 대한 생활, 그런 일상을 어떻게 사느냐,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것이다.
오늘 솔로몬은 말합니다. 26절에 하나님은 그가 기뻐하는 자에게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그가 보아 쌓게 하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는 그가 주게 하시지만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예수 믿는 사람의 일상은 오늘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은혜를 생활 속에서 누리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일하고 스스로 만족하고 내게 주신 평범한 식탁을 받고도 그것에 감사하고 늘 먹는 거 먹고 늘 입는 옷 입고 어떤 때면 늘 하던 일 또 하고 그게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 가운데 늘 내 마음이 새롭고 늘 내 마음이 기쁘고 만족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합니다. 가만히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른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이 회사 출근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늦는다고 봐줍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할인해 줍니까? 집사님은 10%고 권사님은 50% 해줍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주는 것도 똑같은 것이요. 돈 모으는 것도 똑같은 것이요. 쓰는 것도 똑같은 것이요. 가정생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이 뭐냐?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일상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그 기쁨, 이걸 누리고 사는 것이 바로 다른 점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똑같은 음식도 양념을, 소스를 뭘 넣느냐에 따라서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똑같은 것 같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특별히 은혜로 양념을 치게 하셔서 같은 거 먹고 있는데 벌써 맛이 다른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만족함이 다른 거예요. 그건 세상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똑같지만은 불신자보다 훨씬 더 살맛이 나고 만족한 그런 일상의 은혜, 그런 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오늘 주 안에서 참 만족한 또 감사한 그런 하루를 보내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그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어마어마한 일을 했고 또 좋은 왕이 되기 위하여 그는 1000번의 제사를 드리며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을 쌓았고 많은 것들을 이루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오늘 탄식합니다.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한다. 내가 해놓은 것을, 내 수고를 내가 미워한다. 왜냐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왜냐하면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서 그게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청지기의 생각을 가지고 소중히 간직하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로 아름답게 사용되어져서 내가 남겨놓은 것들이 허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이 세상을 유익하게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유산이 되어지도록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반복되는 일상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늘 은혜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사 날마다 새롭고 감사하고 만족한 아버지 은혜를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